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른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다 함께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팔레스타인 남쪽 네게브 지역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상호 조약을 맺고 동맹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22절을 보시면 그랄 왕의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랄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서로 동맹관계를 도모하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런 제안을 하려고 온 것이죠. 더 큰 세력을 가진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왔다. 참 이례적이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랄의 통치자 아비멜렉은 이 유대 남쪽 광야 지역을 통할하고 있는 상당히 힘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26장에 보면 이 아비멜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 서남 쪽에 견고한 5개의 도시 가사와 가드,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그론까지 큰 성을 쌓고 고대의 강력한 도시 동맹체로서 오랜 세월 참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이제 바다를 접하고 있죠.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의 앞선 문물을 일찍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전부 다 지금 청동기인데 아직 블레셋은 벌써 철기 문명이에요. 예, 제일 앞서가는 겁니다. 항상 이 블레셋이 전쟁이 나면 블레셋이 갖고 나오는 무기는 벌써 수준이 다른 거죠. 최첨단이에요. 이런 블레셋이 이스라엘 옆구리에 착 달라붙어 있어서 오랜 세월 함께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마치 옆구리에 가시와 찔레처럼 가장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제일 가까이에서 힘들게 했던 세력,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악연이 정말 질기고 꽤 오래됐죠.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랄이 바로 블레셋의 조상이에요. 예, 이 그랄이 나중에 세력이 더 커지고 확장되면서 팔레스타인 서쪽과 해변으로까지 뻗어나가게 된 것이죠. 물론 이집트나 갈대아 우르의 그 커다란 성을 이루고 있는 준제국과는 비교될 수 없는 세력이었지만 그래도 이 아비멜렉은요 왕입니다. 예,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아우르는 커다란 세력으로 그 일대에 맹주로 자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랄 왕의 공식 직함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예,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인 것처럼. 예, 심지어는 군대장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평상시에 이제 종들이 목축을 하고 또는 농사나 집안일을 거들다가 혹시 전쟁이 발발하면 급히 이제 상비군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참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그랄은 정규군이 있었습니다. 예. 이처럼 장막을 치고 살던 나그네인 아브라함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세력과 힘을 가진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뭐가 아쉬워서 아비멜렉을 먼저 찾아와 지금 고개를 숙이는 걸까요? 사실 처음부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잘 지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그랄에서 쫓아내려고 아주 고약한 텃세를 합니다. 예, 25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빼앗았다 그러죠. 예, 유대 남방의 이 광야, 사막과 다름없는 이 메마른 땅에서 운물은 그저 샘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일대에 수많은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가 이 운물에 달려있는 그야말로 생명의 샘물입니다. 광야에서 운물이 없이는 가축도 사람도 다 생존이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그 사레의 종 하갈이 임신했을 때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쫓겨났는데 광야에서 그냥 죽을 뻔했잖아요. 샘을 발견하지 못하면 광야에서는 죽는 겁니다. 그냥 굶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죽어가는 거죠. 그런 무서운 동네가 광야예요. 거기서 운물을 아브라함이 힘들게 얻었는데 그 운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았다? 영토 분쟁이죠. 예, 자기들의 영역을 분명히 표시하려고 하는 세력의 과시이며 이곳에는 너 아브라함 네가 설 땅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걸 가지고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시비를 하면서 저들과 싸우거나 부딪힐 수가 없었어요. 예, 세력도 비교가 안 됐거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질 때도 바로 가까이 옆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인 가나안 사람 앞에서 본이 되고 덕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은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를 봤던 그런 아브라함이죠. 어떻게 그 땅의 사람들과 멱살잡이를 하고 분쟁을 하고 전쟁을 하겠어요?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그 네게부 일대를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가는 곳마다 힘겹게 운물을 파려고 고생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삭 때 가면 보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운물을 힘겹게 팔았는가 그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그걸 쓰는 것도 아니고요, 흙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얼마나 악하죠? 예, 중동 지방은 무덥고 우리 귀한 곳입니다. 운물 얻는다는 것이 우리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뭐 요즘같이 무슨 훌륭한 장비가 있습니까? 손으로 기껏해야 원시적인 그 농기구를 갖고 흙을 파내고 바위를 깨뜨리고 돌을 일일이 골라내야 하는 고된 작업이지요. 아무데나 또 파기만 하면 물이 막 나옵니까? 지하수가 흐르는 수맥을 짚어야 돼요. 이게 진짜 곤혹스러운 대목이죠. 기껏 열심히 땅을 파내려 갔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간의 그 수고가, 그 고생이 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집안 남자들이 얼마나 진을 뺐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 충청도 농촌에 내려가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처음에 굉장히 그 고생을 했던 대목이 지하수를 파는 게 거예요. 거기 수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집들은요, 샘에다가 물을 길었다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일이 그거를 샘을 길어다가 물을 길어서 먹겠어요? 할 수 없이 지하수를 파야 되겠다. 그래서 기술자를 불렀는데 어마어마한 장비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하를 이 안반을 파내려가는데요. 워낙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니 목회하시던 지대가 좀 높아요. 그리고 밑에 안반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팠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한 군데 한 150m를 팠다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겨우 지하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는데도 진이 빠져요. 힘이 들어요. 그러니 그 옛날 그 더운 광야에서 장비도 없이 얼마나 생고생을 했을까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순조롭게 음물을 얻을 수 있도록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의 이 잔인하고 혹독한 텃세에도 그 땅에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도모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아브라함이 점점 더 세력이 커지고 소유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할 수 없이 군대 장관과 함께 온 겁니다. 먼저 동맹을 우리랑 같이 맺으십시다. 자세를 낮추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자여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창대하며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의 신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축복하는구나. 하나님도 모르는 이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망해도 벌써 여러 번 망했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목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야, 이거 계속 이렇게 더 커지면 우리가 무슨 보복을 당하게 될까? 그동안은 또 얼마나 못되게 굴었습니까? 지금 동맹을 맺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해코지를 당하게 될지 모르니 이 무서운 생각이 드니까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서 저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진영이 역전이 됐죠? 예, 아브라함이 을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갑이고요. 그랄 왕이 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와서 동맹을 맺자고 하는데 굳이 이거를 쉽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마음이 달아있는 거는 지금 저쪽인데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좀 며칠 말미를 두십시오. 예, 두십시다. 우리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딱 목에 잔뜩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아브라함은 이들의 동맹 요청을 아무 요구 조건도 없이 받아줍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너희와 조약을 맺고 그랄과 동맹을 하겠다. 예,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기들의 운물을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뺏은 일을 이제사 거론합니다. 이제사. 예, 광야에서 운물 하나 얻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파놓은 운물을 탈취한다는 것은 목숨을 빼앗는 거나 다름없는 잔인한 약탈이죠. 예, 25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래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냥 운물을 뺏은 게 아닙니다. 폭력으로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아브라함의 운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벌어지고 분쟁을 하면서 실랑이가 있게 된 거죠. 서로 충돌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폭력 사태까지 번진 거죠. 물론 운물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사죄를 하기는 그냥 발뺌을 합니다. 나 처음 듣는 일인데, 나도 금시초문이다. 너도 지금까지 나한테 아무 얘기를 안 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누가 이런 이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진짜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지금 이 영토 분쟁인데,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 극히 예민하고 민감한 이 문제를 왕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왕이 몰랐다면 이건 완전히 아비멜렉이 바보죠. 예, 천치죠. 아비멜렉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시면 또 이런 얘기까지 하죠. 자기가 먼저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접을 했대요.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런 문제를 갖고 더 이상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랄과의 동맹관계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많이 줍니다. 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27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여러분,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누가 지금 이 동맹을 청하러 왔습니까? 그럴 왕이 아비멜렉이 먼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잔뜩 선물을 갖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물을 안기며 그동안 우리가 우물 뺏은 일 잘못했습니다. 시인을 해야지. 사죄를 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발을 방지하는 약속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 우리랑 동맹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래야 지금 교훈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건네요? 아브라함이 선물을 줘요. 예. 그날 왕 아비멜렉이 소인배라면 아브라함은 참 마음이 넓고 통이 큰 대인입니다. 대인. 여러분, 소인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소인배라고 하는 거를 글자 그대로 풀면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들의 무리를 뜻합니다. 배라고 하는 말이 무리 배자예요. 예. 그런 무리들을 소인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인격이나 성품이 모자라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이죠. 유교에서 그 성인 군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소인배를 자주 언급을 합니다. 옳은 일보다 자기에게 생기는 이익을 먼저 따집니다.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신뢰나 의리를 쉽게 저버리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 잘못을 돌아보기보다 타인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아서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를 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적대시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아첨하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무례하고 고압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공적인 정의보다 사적인 친분이나 끼리끼리 파벌을 만드는, 이것이 소인배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소인배와 대조가 되는 사람을 대인배라고 하는데, 원래 대인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요즘 사람들이 소인배와 대비를 시키려고 최근에 만들어낸 신조인데요. 예, 이 배라고 하는 말이 그 나쁜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맞습니다. 대인배라는 말이 어법상으로도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대인 이렇게 해야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대인의 풍모가 드러납니다. 마땅히 이 조약은 아브라함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아쉬운 것은 그랄왕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도권을 쥐고서도 오히려 더 너그럽게 넓은 아량을 베풀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관계나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어 이 지역에 오래도록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게끔 통큰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많은 선물들 위에요, 덤까지 또 얹어줍니다. 자, 28절 이하를 보십시오.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또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해요. 이건 또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의 종들이 우리 우물을 빼앗고 나서 우리가 새롭게 얻은 이 우물은 이거는 분명 아브라함의 소유다 라고 하는 증거물로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를 취하는 순간 계약서에다가 이제 확정일자를 탁 받는 거죠. 또다시 이상한 소리 못하게 보증서와 같은 이 선물을 더 얹어주는 거죠. 여러분, 왜 7마리일까요? 예,
히브리어로 7이라고 하는 숫자의 발음이 서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쉐바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금 브엘세바잖아요, 여기가. 예, 왜 브엘세바가 된 거예요? 예, 서로 약속을 한.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서약, 약속이 쉐바고요. 브엘이라고 하는 말은 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운물이다. 그런데 7이라는 숫자가 약속, 약조를 뜻하는 쉐바와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 운물에 서려 있는 이 약속을 잊지 않도록 분명히 우리가 약조를 했다. 이거는 우리 운물이다. 또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 나중에 가서 분쟁을 막으려고 깊은 지혜가 담긴 특별한 선물을 더 얹어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했듯이 늘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를 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덕을 세우고 본이 되기 위하여 늘 더 많이 아량을 베풀고 더 넓게 더 깊이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목격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복음은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처럼 그리스도인이 손해 안 보겠다고 내 이익만 챙기려고 소인배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영화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저자가 제 또래 분이신데, 연배인데 가난했던 과거를 회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에 새빵살이를 했대요, 어렸을 때. 옛날에는 한 집에서, 그죠? 단독주택, 독립주택이 있으면 그 본체에 이제 주인이 살고 저 건너방에 새들어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같이 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눈치도 보이고. 주인이 좀 너그러운 사람이면 괜찮은데 까칠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이면 그러지 않아도 새를 사는데 더 많은 불력과 서름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본체에서 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더래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다짜고짜 이유도 몰라요. 집을 비우라고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야박하면 안 되는데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분이 아마 64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60이 넘은 분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한 50년 전 이야기를 생생하게 책에다가 그림 그리듯 드라마처럼 눈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를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이 어린애가, 이 저자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자기 딱지랑 구슬을 방에다 그냥 두고 온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를 급히 찾으러 간 겁니다. 집주인한테 잔뜩 야단을 맞았습니다. 어디 이사를 갔는데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귀한 딱지, 그 소중한 구슬을 못 참고 그냥 울면서 돌아온 거예요. 그 어린애가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분명 교회 다니는 거 온 동네가 다 하는데 누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겠어요?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향기가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넓은 마음으로 따뜻하고 너그럽게 대인의 마음과 행실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를 통해 세상이 목격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나는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는 믿지 않지만 저분들의 삶을 보니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겠구나,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겠구나, 나를 통해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펜실바니아라는 주가 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아주 반듯하게 되어 있는 이 땅이 왜 펜실바니아냐면, 이 펜이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영국의 귀족인데, 이제 이 미국 그 식민지를 막 나눠줄 때 이 사람이
여왕에게 많은 돈을 바치고 이 땅의 소유권을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받은 겁니다. 예. 근데 와보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죽였습니다. 심지어 총격도 그 악을 자행하고 그 땅을 뺏었는데 참 놀랍게도 이 펜실바니아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인디언과의 사이에 분쟁이 없었어요. 그 평화롭게 백인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윌리엄 펜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제 윌리엄 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개신교도였어요. 물론 이제 퀘이커라 우리랑은 조금 신학적인 결은 다르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신대륙에 들어가 가지고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학살하고 죽이고 그 땅을 뺏을 수는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펜실바니아에서 인디언들을 자신과 똑같은 그러한 계약의 대상으로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원주민들이 돈을 요구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 땅의 소유권을 자기 이 소유물로 등기를 했는데도 원주민들과 인디언들에게 많은 돈을 또 지불을 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심지어 그 원주민들의 말을 배웠다고요. 그러면서 협상을 하는 가운데 미국의 여러 땅들 가운데서도 이 펜실바니아는 수십 년 동안 이 윌리엄 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디언들과 어떤 유혈의 충돌이나 부딪힘이나 그런 분쟁이 없이 백인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그 땅에 정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힘과 권세로 자기가 탐욕하는 것을 빼앗는 그 악한 문화 속에서 그런 문화를 당연시하는 가나안 족속의 그 우상숭배적이고 잔인한 폭력적인 문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걸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 애를 쓴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라가 먼저 소천했을 때 창세기 2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매장지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을 높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면서 아니 왜 땅을 삽니까? 우리가 그냥 드리면 되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또 이들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결국은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죠. 막벨라고를 사가지고 그 믿음의 조상들의 묘지가 되죠 거기가. 근데 얼마나 이 가나안 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도 잘 모르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우상 숭배자들인데도 아브라함에게 이들이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예,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린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존귀한 왕과 같은 왕자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은. 예,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참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과는 뭔가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틀리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당신의 대언자라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이 시간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며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이 땅에서. 예. 그렇다면 우리들이야말로 주님의 대언자가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관을 교회로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엠베서더로 우리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목사만 대언자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했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 무슨 선교사만 목사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생명을 얻어 주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이 죄인들 사이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 사이를 이어줘야 돼요. 우리가 가교가 되어야 돼요. 누가 그걸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거죠.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하신 뜻을 따라 세상과는 수준과 차원과 방향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대언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이 땅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부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고위 관료들, 고관 대작이 여러분 지도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관 대작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이익만 취하고 나라와 백성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지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부족해도, 고관 대작이 아닌 평범한 그러한 사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너그럽고 통 큰 마음으로 안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가 지도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책임과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인 거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럽고 복된 정체성인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21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1장 33절과 34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왜 이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에셀나무는요, 수령이 한 광야에서도 한 수백 년을 갔다고 합니다. 아주 천천히 자라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30m 아래 물구멍까지 뻗어 내려갈 정도로 생명력이 질기고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손들이 여기 정착하게 될 미래를 바라보며 이 나무를 심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아브라함 후손들의 영역이 되죠.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로 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의 영역으로 제일 최북단이 단이고, 예, 최남단이 브엘세바인 거예요. 그 브엘세바가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으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여 살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이 에셀나무는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한 그 지하수에 염분이 있잖아요. 그 염분을 잎에 있는 그 특수한 샘을 통해 밖으로 배출을 한대요. 그래서 밤이 돼서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 이 잎에 맺힌 이 염분 결정체들이 공기 중에 습기를 흡수해가지고 이슬방울이 맺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낮에 뜨거운 햇빛이 이제 그 태양빛이 장렬하게 되면 밤새 맺힌 이 이슬방울들이 증발하고 기화하면서 주변에 열을 뺏어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에셀나무 그늘 아래의 온도는 주변보다 약 10도나 낮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물론 나무 그늘 아래가 시원하긴 합니다만 이게 에셀나무입니다.
예, 딱 보기에도 시원하게 생겼죠? 예, 이게 광야에 어떻게 뿌리를 그렇게 깊이 내리고 이런 나무가 청청하게 그렇게 오래 생명력을 가지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쉼과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지. 여기는 실제 브엘세바입니다. 예, 실제 브엘세바에 오늘날 이스라엘 브엘세바라는 도시에 그 도시 한가운데 에셀나무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여행하는 분들을 에셀나무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지 브엘세바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가이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에셀나무 그늘 아래서 모여있죠.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광야의 에어컨이다 또는 천연 에어컨이다 이런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에셀나무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삶의 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광야 척박한 그 땅에서 지친 나그네를 위한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쉴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에셀나무와 너무나 흡사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같이 메마르고 험악한 세상에서 지친 나그네의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안식할 곳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만 심은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 3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의 기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반복이 되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번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올람입니다. 엘 올람.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엘 올람. 여러분 지금 이때 왜 아브라함이 엘 올람을 경배하고 예배합니까? 그가 지금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이 땅의 왕과 동맹을 맺었지만 그러나 이 관계가 영원할 수 있을까요? 언제 이 아비멜렉이 또 심기가 꼬이고 수가 뒤틀려가지고 이 동맹을 파괴하고 또 우물을 빼앗겠다고 그렇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실제로 이 그랄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아들 이삭 때에 가면 전처럼 돌변해가지고 동맹을 마치 한 번도 맺지 않았던 사이처럼 처음 그렇게 아브라함을 괴롭히며 텃세를 했던 것과 똑같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인간의 계약, 인간의 약속,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엘 올라 영원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믿고 제가 의뢰할 자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성실하며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므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희생도 감수하고 손해도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을 섬기는 엘 올람의 자녀들, 엘 올람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인배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 다투고 아웅다웅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7, 80년대에 젊은 시절에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중동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었답니다.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에 관련이 되어가지고 말단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심부름을 하나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거를 그만 호텔에다가 놓고 온 거예요. 지금 공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길을 합니까? 말이 통합니까? 어떡하나? 큰일 났죠. 이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부서 정도가 아니라 회사 전체가 난리가 나고, 이제 막 들어온 자신은 직장에서 완전히 지켜가지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정말 일생일대의 위기를 지금 직면한 거죠. 그런데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 이역만리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는 그를 현지인 아랍 사람이 한 사람 다 친절하게 붙어가지고 그거를 다 도와주고, 그래서 길을 찾고 자기 차로 태워다주고, 이상 없이 공항에까지 그 잃어버렸던 거를 찾아가지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로 사고를 치지 않고 이를 잘 수습을 하고 수행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어떻게든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 현지인이 끝까지 마다하면서 이 사람이 딱 한마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알라의 자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라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알라의 자비라는 말이 기천에서 계속 했는데, 알라의 자비입니다. 알라의 자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한남동을 갔대요. 한남동에 뭐가 있어요? 회교 사원 있잖아요. 모스크가 있잖아요. 내가 이슬람교를 한번 믿어볼까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다행히 주의 은혜로 이분이 알라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열린비전교회 이용호 장로님입니다. 그 옛날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이 세상에 이 영혼이 알라신한테 갈 뻔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알라도 그런 자비를 베푼다는데, 이슬람교도도 그런 긍휼과 자비를 행한다는데요. 우리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들을 그 영광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인 우리가, 엘올람의 자녀요, 엘올람의 백성들인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슬람교도 못한 삶을 살아요? 알라신의 자녀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섬기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너그럽게 보십시다. 마음을 더 넓고 크게 쓰십시다. 통을 크게 해서 대인의 삶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한 번만 부르고